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득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판소리하는 창자라고 하죠. 그 창자의 음악적 역량이 절대적인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옳은 상태를 가르칠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한자 그대로 득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얻었다 또는 이 목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득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기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전문가마다 어떤 때 이 득음을 하는가라고 할 때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창자가 자기 스승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 스승으로부터 학습한 소리를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화시켜서 장단을 자유롭게 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음정을 분명히 구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득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아주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득음했다라고 할 때는 소리를 숙달되고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도요,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유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용하죠.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못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어요?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밴드 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보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보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밴드가 구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기도 다루진 못하는데 너는 드럼을 쳐라, 너는 기타를 쳐라, 너는 건반을 만져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컬은 노래를 잘해야 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야 음악을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잘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사도권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는데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말씀을 자기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것을 말씀을 다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묵혀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읽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바울은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강규하게 걷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었던 바울이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도 바울은 드러냈다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그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드러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야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도 설명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새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탄 마귀가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사용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깨달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지금 떳떳하게 추천한다고, 자기 양심죠,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씀들만 그렇게 골라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리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가르치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써놨습니다만은 맞춤형 설교를 한다는 거죠. 맞춤형 설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때 나누는 그런 대화들 다 마찬가지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이 말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한 가지 언어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교만하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이런 거짓된,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지어다. 네, 저주받아야 된다고요. 다른 복음은, 잘못된 말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룬다는 이 단어를 저번 주에는 막 2, 3주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이 득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 판소리하는 사람들도 소리를 잘 다루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본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다뤄서 전할까?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잘못 다루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책망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득음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소리를 자유롭게 다루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목사만 저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무엇을 다룬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루는 그러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룬다라는 우리 나라 말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어지지만 영어에도 마찬가지 여러 부류의 그 다룬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손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룬 자를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4장 21절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최초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룬다라고 할 때 그 다루다라는 의미의 그 영어 단어는요, 핸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핸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잡고 운전합니까? 핸들이라고 하죠. 동그란 거. 왜 그거를 핸들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내 손으로 핸드가 손이니까 이걸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차를 그것을 조종하는 거죠. 그 핸들로서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여서 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 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잘 다루는 거죠.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붙잡는 자예요. 붙잡는 자.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창세기 4장 21절에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뤘네요. 하프와 오르간을. 역대하 34장 12절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핸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킬이라는 단어예요.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알 거예요. 게임에 보면은 스킬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킬. 그것을 스킬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능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스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레위 사람들도 역시 능숙하게 악기를 잘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로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악기가 있지만, 다루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기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사기서 5장 14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수불론 지파가 나오는데요. 수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불론 지파 중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이 펜을 가지고서 글씨를 잘 썼던지 글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잘 다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상 12장 8절에도 보면은요, 여기서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 창과 방패, 칼을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들은 무림매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특히 베냐민 지파가 그랬죠. 정말 이것을 잘 돌려가지고요,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에서 보면은요, 여기에는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칼. 여러분, 칼을 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다루지 못하면 내 손을 비는 거예요. 요리할 때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 손가락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제 손 빈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야, 칼은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 당시에 그 순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칼도 다르고 방패창도 다르고 약기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서 2장 15절에 가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활을 다루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활. 우리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궁 대단하죠. 28년이라고 그랬나요? 세상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석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뤄서 석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성경은 손으로 뭔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잡아 도구로 잡아서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외에 또 다른 것을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D-E-A-R이라고 하는 딜. 어떻게 보면 딜했다, 바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잘 다뤄야 되는데 잘못 다루는 부분.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가서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가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천사가 그곳에 가게 됐죠. 롯을 구출하려고 갔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19장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일어서라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과 롯을 강에 밀치고 가까이에 나와 문을 부수려 하다. 이때 이 단어가 딜이라는 단어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좋게 다루는 게 아니라 악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룬다라고 할 때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잘못 다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악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다룬다면 좀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서 바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바르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0절 가서도 보시면, 자, 이때는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에 다른 왕 파라오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난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 이집트 사람 너무도 악하죠. 이제 노예로 자꾸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왕성해져서 나갈까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루는데 이것도 역시 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게 다루는 이집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들, 정말 이런 자들을 학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시작.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며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다루고 내 안에서 아버지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을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은 뒷전이에요.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 많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렵고 헐벗은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우리 믿는 사람을 더,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악하게 다루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나 이런 의미 속에서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의미로 악하게 다루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0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다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악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더 좋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죄들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다루셔야 안 다루셔요? 안 다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그러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다 쌍그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죄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책과 영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주홍글씨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있었던 청교도들이죠. 청교들의 그 삶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주홍글씨거든요. 그 한 여자가 부인이 목사와 간음을 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그 여인을 가두고 이제 나중에 풀어놨는데 그 앞에다가 무슨 자를 표시하고 돌아다니게 하죠? A라고 하는 어덜트,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A. 그래서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비방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 죄 지은 여자. 사람들이 비방할 때 본인은 죄 안 짓고 사나요? 더군다나 왜 목사는 언급을 안 해요?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 당시 얼마나 외쳤습니까? 청교도들이.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죄 지은 여자만 그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주홍글씨 그 내용이에요. 잘못됐다고. 오늘 제가 이 다룬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인 찍혀가지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라고 할 때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에 따라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들이요. 죄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시편 105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을 놀리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히 다루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 파라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들이 미워서 죄져서 노예 생활 가운데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에스겔서 16장 5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신대요? 행한 대로. 자,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언약. 예, 이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신학이 이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 신학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나 안 지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지금 행한 대로 다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또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 스가랴서 1장 6절을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을 악으로 다루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1장 6절 시작. 오직 내가 내 종 내 혼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아멘. 자, 행위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기도 잘 다루고 펜도 우리 아까 말씀 구절이다. 펜도 잘 다루고
무기들도 잘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 사용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루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루시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그러면 안 산 그 대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하겠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물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은 내려놓겠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해도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능력에 대한 결과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뽑아놨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잘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고하는 겁니다. 정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 그렇게 드러나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도 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정말 우리가 큰 책망을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을 받은 사람은 그 법대로 실천해야 된단 말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8절입니다. 레위기서 2장 8절. 여기서도 이 단어는 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자,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 거겠죠?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2장 8절인데 제가 레위기라고 했네요. 예레미야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다는 그 당시에 타락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돼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쉽게 대충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빠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보겠어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악하게 더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잠언 16장 20절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일어난 육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주는 그런 문제인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뤄야 이런 문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구나, 이런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다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거기서 왜 신뢰하는 단어를 갖다 붙였겠습니까?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의 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문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다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도록 하시는데 그 다윗이 능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고 했다고 지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절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이에요. 여기서는 스킬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있어요. 자,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편 78편 7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앞에부터 이제 앞구절부터 보게 되어 좀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을 잘 먹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였잖아요.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어떻게 함으로,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도 말씀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능숙하게 다뤄서 성도들에게 양육을 하니까, 그 말씀을 주니까 성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숙하게 다스리게 되어지면, 다루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정말 죄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세워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이들은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의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지혜롭고 능숙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보겠어요.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혜를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보십시오. 능력을 갖춘, 지혜와 능숙하고, 또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를 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통치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적이지긴 하지만은요.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구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 지혜에 능숙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능숙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 17절 가서 보십시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식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지혜에서 어떻게? 능숙함을.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셨는데요. 똑같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능숙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그 위에 플러스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까지였지만 다니엘은 더 나아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능숙함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달란트, 오늘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능숙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주셨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써먹어야죠.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어떤 결과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능숙하게 활용을 하니까 그것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능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표현하자면 불이 붙은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막 불붙은 거예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잖아요. 제대로 된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게
붙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다음에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안수하네요. 왜 안수합니까?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네요? 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은사가 누구에게 지금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그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안수하는 거예요? 불붙게 하려고. 왜 불붙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는 사역자예요. 목사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대충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주신 것 활용을 해야 돼요. 더 능숙하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숙하게 그걸 활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묻히고 있나요? 여러분 면허 따면은 장롱 속에 처박았다고 해서 그 무슨 면허라고 그래요? 장롱면허.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냥 처박아놓고 운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운전 잘해요? 못하잖아요. 나가봐요. 그냥 차 바꾸고 사고 내죠. 막 겁나가지고 어휴 조금만 누가 지나가면 어휴 겁나 그러지. 큰 차가 지나가면 어떡해 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뭐 이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을 줬어요. 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칼을 줘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요. 배요 배. 벤단 말입니다. 아까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참 능숙하게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능숙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금방 사탄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런 어려움이 있네. 금방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안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이 젖을 사용하는데 말씀의 젖을 이야기해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기로 있어야 되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젖을 자, 갓난아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대해서 능숙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도구지? 이게 칼이야? 이게 연필이야? 이 책은 무슨 책이야? 뭐 책이라는 것도 모르겠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그냥 젖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은 무슨 음식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먹어야 된다고 합니까? 단단한 음식.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기뻐,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탄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능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아주 그냥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죠. 저만 먹는 사람들은 그래요. 좀 딱딱한 음식, 딱딱하게 여길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씹을 때 어떻게 씹습니까? 한 번에 그냥 씹고 삼키나요? 어떻게 해요? 잘 그냥 잘게 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지라는 의미가 왜 나오겠습니까? 왜 다시 있었던 걸 끄집어서 어떻게 하라고? 왜 씹으라고요? 책임질이 의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씹으라는 이야기지.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삼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능숙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 능숙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부족하면, 연약하면 하나님 정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소원이 그거였어요. 제가 영어 닉네임이, 영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킴이에요. 아브라함이 좋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한참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 킴이라고 제가 합니다. 저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름을 제 스스로 알게 한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다룬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골로새서 4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바울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네. 지금 복음 때문에 결박당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이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대한 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만 합니까?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비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능숙하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시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몇 사람만 계시나? 예레미야 5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을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세요. 주변 이리저리 다녀보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 없나 보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대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터인데 거기는 의인이 몇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롯밖에 없었잖아요. 8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 지금 한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능숙한 사람이에요. 구하시라고요. 역대하 31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 안 구해요. 돈 구하지. 1등 한 채만 달라고, 자동차 사게 해달라고. 역대하 31장 21절 시작.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일거리에서나 명령에서나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에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근데 그 앞에를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자, 보세요. 구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또 구했겠죠. 그 말씀대로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시네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해주기를 그런 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님을 알았으면, 구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역대상 28장 8절 가서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주의 회중이 보는 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너희 뒤에 있을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리라. 아멘. 이미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왜 재차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긴 하는데 먼저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명령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잖아요. 주신 명령을 지키고 구하라는 거에 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신약이니까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기 전에 일을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기쁨이 됐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못 살고 계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가 보네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할 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안 했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누가 준 거겠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안 줬는데 줬다? 어떤 사람은 막 간직하고 다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건 인터넷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간증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간증만 할 뿐이지 삶을 보면은 아닌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을 살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냥 멈추고 사는 사람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올까요? 기갈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구절 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말씀하였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정말 어떤 우리를 자각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의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들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른질 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
말씀을 구했어요.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갈이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죠. 능숙하게 올바른 말씀을 다루지 못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기갈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보냈습니까? 잘못된 말만 듣고 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고 사니까 그들에게 맨날 기근만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주신 것도.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가고 저 기도가 이 기도가 가면 복 받는다고 갔는데 여전히 효력이 없네. 그래서 더 능력 있는 기도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그 기도 원장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고 갑니다. 받았는데 뭐가 왔어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다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전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느끼는 거예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단순한 말씀들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하고 육신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속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속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 말씀은 제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문화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순박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네요.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아모스서 말씀을 잘못 들은 거겠죠. 듣는 것에 대한 잘못되게 들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었으니까. 근데 들었긴 들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어떻게 해요? 속임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으로 스스로가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임수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속는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에 육신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서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거예요. 능력, 효력이 있는 말씀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가서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제 한 절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1장 22절. 정말 우리가 말씀을 속임수로 다뤄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22절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보십시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듣기만 하래요? 아니잖아요.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믿는 사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속인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의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2장 17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7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구절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나타낸대요? 그 말씀에 대한 의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바깥으로. 내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거짓 증인은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나타낸대요. 우리는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된 자는 속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받고 있으니까. 바로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난 내 삶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친히 그를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러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